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은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집에 돈이 많아야 가정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가정보다는 더 편안한 집에서 편리한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과거 인터넷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온 적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만 소개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최고의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최상의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흐르는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를 아끼지 않고 자기 유익만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다툰다면 그 가정은 매일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그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가정의 화목함을 유지하며 산다면 그 가정은 매일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화목한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모든 관계를 좀 다루고 싶지만 그러다 보면 오늘 시간도 부족하고 또 집중력도 흐려질 것 같아서 오늘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만 먼저 다루고 부부 사이의 관계는 아주 중요한데요. 이것은 좀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부모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매를 대어야 합니까? 아니면 자녀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50대 이상의 부모는 자녀에게 매를 대어서라도 바르게 길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40대 이하의 부모는 할 수만 있으면 자녀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옳은 이야기입니까? 하나는 옳고 하나는 틀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둘 다 옳은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경우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서 성경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매를 대어야 자녀가 바로 자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지금 둘 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를 들어야 할 때가 있고 매를 들어서는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매를 드느냐 매를 들지 않느냐 하는 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매를 대라고 하시면 매를 대고 부모가 매를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품어주실 때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품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이 세상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대신 보여주는 그런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 때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첫 단추를 잘 끼운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로서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로서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여러분, 누가 좋은 부모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식하고 이것을 깨닫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자녀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나의 자녀이기 전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자녀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를 친히 양육해 주시도록 부모가 그 통로 역할만 잘하더라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예수님이 자녀를 길러주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예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자녀를 길러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어떻게 삽니까? 말로는 자녀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행실은 여전히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고 세상이 보는 눈, 사람이 보는 눈으로 삶을 해석하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집에 와서는 불평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역 모임을 잘하고 끝나고 나서는 집에 가서는 아무개를 흉보고 험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헷갈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의 말과 삶이 너무 다르고 신앙과 현실이 다른 그 부모로 인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되는 장벽이 생깁니다. 말과 삶이 다른 그 부모의 모습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거대한 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부모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자녀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녀가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엇이 먼저였다고요? 부모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고 자녀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인식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부모의 말과 행동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대로 먼저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 그런 가정에 어떻게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은 말로 자녀를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가서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오늘 아빠가 교회에서 말씀을 배웠는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래. 자, 오늘부터 예배 드리자.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야, 방 치워. 깨끗해야지.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해야지. 아주 명확하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춘기 자녀와 부모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갱년기 부모 사이에? 네? 사춘기 자녀와 갱년기 부모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라운드 1하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모는 신앙으로 교육하겠다는 일념하에 계속해서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그러면 자녀의 관계가 깨지고 걱정하고 낙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르침의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요. 내용은 맞아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예요? 가르치는 부모의 신앙의 말과 삶이 다른 것이 문제입니다. 부모가 먼저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원수도 사랑해라, 용서하라, 그렇게 가르치면서 늘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춘기 자녀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나에게 가르친 대로 살지 않고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모의 신앙과 삶이 다를 때, 부모의 신앙의 말과 삶이 다를 때, 여러분 이것은 자녀 신앙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볼 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만약에 오늘 지금까지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찔림과 그런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분은 그 회개케 하시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부모가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어떻게 따라 살아갈 수 있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진리에 사로잡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나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진리에 부모가 사로잡혀 살면 그의 삶은 신앙의 말과 행동이 정확히 일치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리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나의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성적이 떨어지고 또 선생님으로부터 문제아라고 그렇게 평가받을지라도 임마누엘 신앙을 갖고 사는 부모는 근심합니까? 근심하지 않습니까? 근심하지 않습니다. 애를 두고 안달복달합니까? 안달복달하지 않습니까? 안달복달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임마누엘 신앙을 갖고 사는 부모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보는 눈과 사람이 보는 눈과 달리 자녀를 신앙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럼 우리의 자녀의 걸음을 누가 인도해 주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혹시나 이곳에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늦고 약해 보이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보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선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어떤 일의 전문가시라고요? 미련하고 약한 것을 택하셔서 지혜 있고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일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의 약한 것이 곧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함으로 여러분의 자녀의 약함이 채워질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볼 때 소망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와도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럴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사니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 중인 이지선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23년 전에 대학 졸업을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이렇게 음주운전 후 뺑소니를 치던 차가 얼마나 강하게 그 차를 쾅 하고 들이받았는지 6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면서 마티즈를 탔던 그 자매의 차가 전복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빠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오빠는 그 충돌 즉시 유리창 밖으로 튕겨져 나와서,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튀어나왔는데 오빠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여동생이 없는 거예요. 차는 불타고 있고 여동생이 어디 있어요? 그 차 안에 있는,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여동생을 오빠가 얼른 끊어내면서 오빠도 그 팔에 화상을 입었는데, 자기가 화상을 입든지 안 입든지 상관없이 여동생을 끄집어내고 셔츠를 벗어서 여동생 몸에 붙은 불을 껐습니다. 당시에 이 사건이 뉴스에 났는데 촬영이 전소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어요. 그런데 사고 당시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화상이 문제가 아니라 맥박도 안 잡히니 곧 떠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인사를 하십시오라고 오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가 울면서 이 동생에게 이제 이별을 고하죠. 너는 정말 좋은 동생이었다. 잘 가라. 그렇게 이제 인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그리고 이제 수술하면은 우리가 환자가 어떤 기대를 갖죠? 좋아지겠지 하는 그 기대를 갖잖아요. 시간이 흐르고 이제 일주일 후인가, 일주일이 좀 더 넘어서 수술을 했는데, 첫 번째 수술을 했는데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상한 피부를 걷어내고 나니까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막 감각이 살아나면서 엄청난 통증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누워있고 무통주사 맞고, 그러니까 뭐 자기가 그냥 교통사고 나서 기억을 잃었다가 깨어난 줄 알았지, 지금 이런 상황인지 모르는 거예요. 거울도 없지, 누워만 있으니까 보지 못하잖아요. 온몸을 붕대로 감고 있고 하니까.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피부도 없는 데다가 간염을 막으려고 계속 소독을 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고 나서 수술 끝나고 나서 처음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허벅지까지 이제 자기가 화상을 입어서 그 탄 그 모습에 피부가 없는 거예요.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나빠진 거죠. 그리고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는데 중환자실에 함께 있던 환자들이 하나 둘씩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딸의 마음이 이제 나도 곧 죽겠구나. 엄마 이제 다음은 내 차례예요. 그렇게 절망했는데 엄마가 어떤 엄마일까요? 기도하는 엄마일까요? 아닐까요? 다행히 기도하는 엄마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딸에게 밥을 먹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37장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냈을 때,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냈을 때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여서 살아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이 에스겔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이 밥이 우리 딸 지선이의 살과 피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매일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밥을 먹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면서 딸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음은 내 차례예요 라고 소망을 잃고 있었는데, 절망했는데, 반드시 살아야겠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엄마를 위해 반드시 살아야겠다,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엄마의 신앙과 간절한 기도의 삶이 딸의 삶을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도울 수 없는 그런 사건과 삶의 무게가 우리의 자녀의 삶에 마주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기는, 자녀의 삶을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입니다. 저의 딸이, 저의 아들이 참부모이신 주님께 그들의 인생을 맡깁니다. 주께서 친히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주십시오. 부모인 제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축복을 우리 자녀의 삶에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주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살 때 우리의 말과 삶이 다르지 않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 교훈과 훈계대로 내가 먼저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자녀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그 자녀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에게 영생의 축복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어머니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녀를 잘 기르고자 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분들 같습니다. 그죠? 제가 어렸을 때 국민교육헌장 외웠거든요. 국민교육헌장 외웠는데, 우리 엄마들은 이 진짜 역사적 사명이 우리 자녀를 잘 기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키워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부모의 한결같은 소원입니다. 저도 우리 성산의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바로 이 점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은 어느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은 아니고요. 어느 집사님의 얘기인데, 사람들 앞에서 자녀 교육을 강의하라고 해도 유창하게 할 정도로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이런 마음을 이 집사님에게 주시더래요. 너가 그렇게 너의 아이를 잘 길렀다고 하는데 그 아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니?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니? 그런데 솔직히 이 질문에 이 집사님이 대답할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마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꼭 그 집사님의 아이가 그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철렁한 집사님이 자녀에게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가장 중요한 영생의 축복을 심어주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요? 엄마가 기도할 테니
너는 학원 가서 공부해라. 고3 자녀한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험생 기도회 붙여놓으면 누가 와요? 수험생 기도회니까 누가 와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가 와서 기도해줘, 수험생인. 그런데 누가 기도해요? 엄마가 기도해. 자녀는 뭐예요? 학원 가서 공부해요. 그렇게 키운 거예요, 이 집사님. 그런데 자녀에게 과연 영생의 축복이 있냐? 장담 못하는 거죠. 고3 때는 공부가 제일 중요해. 하나님보다 중요해. 예배보다 중요해. 너는 학원 가서 공부하고 봉사는 어디 가서 하라고요? 언제 하라고요? 대학 가서 해. 근데 그렇게 가르침 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고3 때 1년 동안 신앙 다 까먹었는데 대학 와서 봉사하겠어요? 아니요. 자유예요. 이제 성인인데 엄마 잔소리 하지 마. 나 내 뜻대로 살 거야 하면서 떠나가요. 여러분, 자녀에게 영생의 축복을 심어주셨습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자녀가 진짜 구원받은 영혼인지 아닌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가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복음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하셨습니까? 자녀들한테 앞에서 예수님처럼 사셨습니까? 진지하게 물어보자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시자고요. 자녀 앞에서 나는 예수님처럼 살았습니까?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못 살았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부모로서 내가 자녀 앞에서 예수님처럼 못 살았다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지금 내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삶으로 간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을 오늘 내가 만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삶으로 자녀에게 보여줄 때 그 자녀가 비로소 살아계신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영생의 축복을 상속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안 늦으셨어요. 지금도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우리 부모님 된 여러분께서 예수님처럼 집에 가서 자녀들 앞에서 살면, 부부관계도 그렇게 하시고 살고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대하면 살면, 그러면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알고 정말 그 복음이 능력 있게 자녀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부모님들 조금은 무장해제하시고 편안하게 말씀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자녀들은 귀 쫑긋하고 들으십시오.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이런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라는 이 가르침이 다른 종교나 학교에서도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의 가르침은 다른 어떤 곳의 가르침과 다른데, 이유는 부모에게 효도할 때 주 안에서 해야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럼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헬라어 엔퀴리오의 번역인데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엔이라는 단어가 영어의 in에 해당해요. 그런데 이거는 헬라어에서 n은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위치, 종으로서의 위치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의 본능과 생각대로 살지 말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은 그들의 권위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자녀분 중에서 부모님을 무시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과 공경은 다른 것입니다. 순종은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공경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돌봄 아래서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죠? 부모님이 뭐 좀 해라, 식탁 좀 닦아라 그러면 닦아야 돼요. 그죠? 순종할 수 있어요. 왜 동생 안 시키고 나만 시켜 그러면서 닦더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근데 이왕이면 불평 안 하고 하면 좋죠. 그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경은 일평생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일평생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자녀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면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된 여러분 이 땅에서 막 직장에서 맡겨진 일이 잘 안 되던지 아니면 학교에서 내준 과제를 하는데 잘 안 되면 뭐 하면 될까요? 부모님께 얼른 효도하시면 잘 될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계명이잖아요. 여러분, 이 약속을 주신 이유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타락한 사람의 본성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거에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렸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과거에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국민학교죠. 그때는 국민학교 다닐 때마다도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100년 전 선교사들의 눈으로 본 조선은 빨리 늙고 빨리 노인이 되기를 원하는 나라라고 말할 정도로, 이 선교사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조선이 동방예의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의 밀사 노릇을 했던 호머 헐버트 선교사는 이 세상에서 효행이 최고인 나라가 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공사를 역임했던 윌리엄 샌즈는 회고록에서 자신의 노년을 위해 나는 조선 땅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 선교사인 호레이스 알렌은 조선은 늙음과 죽음이 두렵지 않은 노인의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웃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님이 늘 웃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 만나면 인사 잘해야 된다, 그걸 꼭 가르치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근세기에 많은 어려움, 고비도 많았지만 이 나라를 택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선택하시고 위기 속에서도 이 백성을 구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세상을 보면 자녀들에게서 부모를 잘 모셔야겠다는 마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을 시대가 변한 징조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거 매우 두려운 일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며 동성애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목록을 우리가 읽어보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목록이 나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리가 평소 아무렇지도 않게 남을 비방하기도 하고 수군수군거리기도 했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살인과 똑같은 수준에서 그걸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부모를 평소 아무렇지도 않게 거역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이 살인이나 사기나 탐욕이나 모든 추악한 행위와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진노를 쏟아부으신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부모를 거역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수군수군거리고 비방하며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참된 길, 생명의 길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습니까? 내가 주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자녀인 여러분이 내가 주 안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부모님 안에도 예수님이 계신다.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나 내 생각과 본성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이 기준이 돼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오늘 이 시대가 굉장히 많이 악해져서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은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 속에 정말 많아요. 부모님을 만나기는 해도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만을 가지고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에 놓인 자녀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녀들 중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부모를 거역하는 죄고 하나님께서 살인하는 것과도 같이 엄중하게 생각하는 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이런 엄중한 죄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자녀 입장에서 어떤 자녀는 부모님께 상처받아서 관계가 어려워진 사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지금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아지고 효도하지 못하는 것이 전적으로 내가 어릴 적 자라는 동안 부모님이 나를 너무 사랑에 매라는 이유로 폭력을 행한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선생님들도 사랑에 매라고 때리면서 손으로 뺨을 때리는, 학생이 뺨을 때리는 선생님도 있었고 발로 가슴을 차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그게 사랑의 매라고 그러면서. 근데 선생님들만 그랬을까요? 부모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맞고 자란 자녀의 입장에서 어찌 부모님이 원망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먼저 부모님이 나쁘게 말했고 악하게 행동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은, 관계가 깨진 것은 다 부모님 탓이다 라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그것은 오해입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오해를 갖고 사시면 안 됩니다. 자, 자녀인 여러분 정말 잘 들으십시오. 물론 세상을 보면 좋지 않은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의 모든 부모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이후에 나중에 부모님이 되었을 때 완벽하게 자녀를 양육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지금 부모님이 나한테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불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잘 들으십시오. 만약 나의 부모가 완벽하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효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탕자의 아버지는 정말 완벽한 아버지였습니다.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였고 부자였습니다. 자녀들이 유산 달라 그러면 상속할 돈이 엄청 많았어요. 그죠? 우리 아버지도 그랬으면 자녀들 소원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를 굉장히 인자하고 긍휼하게 대했어요. 그럼에도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하며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당시 유산을 달라는 건, 유산은 언제 받아요? 아빠가 살아있을 때 받아요? 죽을 때 받아요? 돌아가시면 받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는, 배은망덕한 놈이죠. 큰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을 하긴 했는데 동생을 시기해서 평생 나는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일만 했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런 자식이 됩니다. 교도하는 거예요? 안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라고 해서 자녀가 다 효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효하는 원인이 부모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살지 않고 내가 주 안에서 순종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 본성과 생각대로 살지,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나 자아를 앞세우며 사는 거지 신앙으로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 불효는 뿌리 깊은 나의 죄성 때문이지 부모님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그런 다함없는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아는 자녀가 어떻게 부모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녀는 부모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에게 부모님이 어떻게 대해주셨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하다 생각하고 부모님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혹시나 어릴 때 받았던 상처가 있더라도 그 부모님을 용서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잘못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힘이 주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효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부모든 그렇지 못한 부모든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에게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주 안에서 효도해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감사하고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데 가정이 어떻게
천국 같은 가정으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육이 부족하다고 불행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고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중학교 시절 엄마가 돌아가셔서 새어머니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춘기 때문에 친엄마와의 관계도 맺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춘기 자녀들, 그죠? 혹시 옆에 한번 보아주십시오. 사춘기 자녀.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 있으면 수고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사춘기 부모를 둘 정도의 나이면은 부모님이 갱년이잖아요, 그죠? 저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둘 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근데 누가 먼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친엄마와 관계도 쉽지 않은데 새엄마와 관계를 맺으려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다툼과 살얼음판의 연속입니다. 그러다가 이 딸이 대학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그 후에 정말로 예수님과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지, 내 옛 자아는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사는 게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를 늘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내 본성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참된 주인으로 사시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님의 제자,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종교인이 아니라.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딸아이에게 마음속에 새어머니께 용서를 구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용기 내서 새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못되게 굴고 잘못했던 모든 일들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께 불평하고 미워했던 모든 일들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철이 없었어요. 이렇게 용기를 내서 새어머니께 용서를 구하는 딸에게 새어머니가 얘야, 나도 잘못한 것이 많단다. 나도 용서해 주렴. 이렇게 말하면 정말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텐데 새어머니가 차갑게 반응하면서 야, 이제 알았어 네 죄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딸아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가 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전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머니께 용서를 구할 수 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 딸이, 집사님이 새어머니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동안 못했으니까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에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진심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이후에 이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가정보다 더 친한 친어머니와 친딸과 같은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20살 이상인 자녀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설교 원고에는 없는 말인데 하고 싶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녀가 20살 넘고 부모님이 40이 넘었어요. 그분들 다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50대인데도 내가 자녀예요. 그러면 해당되는 거예요. 자, 부모가 우리가 흔히 40이 넘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불혹이라 그래요. 40을. 불혹은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되게 좋게 포장된 거예요. 좀 나쁘게 해석하자면 이런 말이거든요. 남 얘기 죽어도 안 듣는다. 40이 넘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 얘기 죽어도 안 듣는다. 그러니 20대인 여러분과 여러분이 아무리 부모님한테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다. 우리 엄마 아빠가 지극히 정상이구나. 그러면 누가 져줘야 돼요? 내가 져줘야죠. 안 변한다니까요.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내 잘못이.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효도하며 사시면 돼요. 누가 갚아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약속 있는 계명으로 갚아주시잖아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키우면서, 여러분 이것도 원고에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키우면서 쉽게 키운 줄 알죠? 말 잘 들었는 줄 알죠? 참, 여러분이 언제부터 말 안 들었냐면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말 안 들었어요. 징하게 안 들었어요. 말 아주 징글징글맞게. 이런 세상에 이런 애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말 안 듣고 왔다고요. 그런데 이제 좀 부모님이 여러분 그때 부모님이 여러분 정말 말 다 들어주면서 여러분 양육했거든요. 울며 뗐으며 그거 다 들어주면서 키웠거든요. 기저귀 갈아주고 모유 먹이고 젖주고 그러면서. 근데 지금 와서 부모님이 좀 여러분 말 안 듣는다고 속상해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관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야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의 복을 누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주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 먼저 누구를 세워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 나 자신을 그렇게 세워갈 때 그때의 우리의 자녀는 부모의 일치된 신앙의 말과 행동을 본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감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서는 가정, 주 안에서 사는 가정,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서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부모인 우리가 먼저 신앙의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아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인식하고 그 안에서 순종하며 자녀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잘 양육해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부모님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지껏 속썩이고 가슴 아프게 했던 부모님 탓하며 나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합리화했던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부모님께 불효한 그것 자체가 나의 뿌리 깊은 죄성 때문이라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오니 주님 이제라도 주 안에서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효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정을 올바르게 세워가는 복된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